이 마음을 이제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온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부르시는 자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부르시는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내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날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 나 믿기에 내 육신 후패하나 내 육신 후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날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 나 믿기에 내 육신 후패하나 내 육신 후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십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우리 가사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찬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찬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삶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요.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금요 예배 너무 귀한 예배입니다. 1주, 2주, 3주, 4주, 5주 이렇게 매주 주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으로, 우리의 모든 입술로, 우리의 모든 영으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씻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또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함께 모인 이분들의 주님의 백성들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외모는 또 우리의 외형은 너무나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과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그 중심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또 경험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든 셀들이 또한 아버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다시 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며 또 서로 사랑을 나누며 또한 마음들을 나누고 우리 속에 있는 죄들까지도 다 토해낼 수 있는, 그리하여서 진정한 회복과 또 치유가 일어나는 또 성숙과 또 성장과 또 성결함이 되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주님께서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셀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또한 동력하는 우리 모든 셀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또한 성령의 지식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맡겨진 영혼들 품고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품고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기쁨과 감사와 또 힘이 나는 우리 모든 셀 리더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아버지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다 같이 19절 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또한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창조된 인간의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심히 좋았다라는 그런 극찬을 하셨을까? 보통 아이들 그림 성경 있죠? 그림 성경을 보면 아담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담이 이제 거의 옷을 안 입고 나오죠. 그런데 아담의 모습이 굉장히 근육질에 또 키고 훤칠한, 원래 아담은 아담해야 되는데 그 그림 성경에는 키가 커요, 그죠? 그래서 날씬하고 근육질 이런 그 그림으로 보입니다. 하와는 어떤가요? 생머리에 아주 날씬하고 그런 외모로 그려지고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겼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외모를 보시고 그렇게 정말 내가 만들어도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것에서 기뻐하신 이유는 모든 것에서 외모든지 내면이든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에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의 그러한 이미지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둘이죠. 그래서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형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이냐 하면 그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한 그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양은 셋이지만 완전하게 하나 되게 한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속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서로 둘인데 하나가 되어 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양과 또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사람, 즉 그들의 내면을 보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정말 사랑해서 하나인지 둘인지도 모르는 그만큼 사랑하는 그런 내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모 역시도 아름다웠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근육질이다 이렇게 날씬하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표현됨으로써 반영된 그러한 외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심히 좋아한 것이죠.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모로 표현될 때 그 외모는요 모양에 상관없이, 어떻게 생겼냐는 상관없이 심히 기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얼마 전에 한 여자 청년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만나고 나서 저한테 몇 번 만나면서 하는 말이 그 자매 너무 예쁘대요. 너무 예쁘대. 너무 예쁘다고 몇 번이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얼마나 예쁘기를 그럴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자매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하도 기대를 해서 그런지 별로 안 예쁜 거예요. 심지어 제 아내가 더 예쁜 거 있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속으로 눈도 참 삐었지 뭘 이 정도를 가지고 예쁘다고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와 잠시 얘기를 나누는데 대화하는 가운데 그 자매가 자꾸 예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막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내면의 대화를 통해서 그 내면의 모양을 보게 된 거예요. 내 모양을 보니까 외모의 형상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
하와가 왜 그렇게 보면서 심이 좋았을까? 그래서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속사람, 그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히 기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했죠. 그 죄를 범한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죠.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속사람이 죄로 인해서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생기고 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이 성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자, 그랬다고 두 사람이 외모가 바뀌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외모는 똑같아요. 그림 성경에 보면 외모는 또 죄 짓고 나서도 외모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속사람이 바뀐 거예요. 속사람이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가 심히 근심하게 된 그러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기도 16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기를 바울이 간절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뭐 겉사람은 아프다가도 뭐 나을 수도 있고 또 병들 수도 있고 하는 거죠. 뭐 겉사람도 강건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범죄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이 속사람보다는 어디에? 겉사람의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 2층에 보시면은 이렇게 병원들도 많은데 다 이제 겉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병원들이 쫙 있는 거예요. 피부과, 성형외과, 또 거기 보면 또 근육질, 몸매를 다 가꾸는데 수많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죠. 저도요, 인생 처음으로 이 개인 PT, 알죠? 프라이빗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PT라는 걸 받아봤어요. 평소에 조금씩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조금씩 했는데 그것도 뭐 요령을 좀 알아야 그 효과가 더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올 초에 시작해가지고 기본 주 1회 총 12번 PT를 이제 지난주에 이제 12번이니까 몇 달이에요? 그러니까 한 3개월 걸쳐가지고 주 1회 12번 해가지고 한번 딱 맞췄어요. 근데 처음에 이 PT를 받으러 탁 갔는데요, 그 트레이너가 처음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이 PT를 받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목적? 운동할 때 뭐 안 다치고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지라는 생각이었는데 목표가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몸을 잘 만들어가지고 프로필 사진 찍기 위한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 제가 근육 만들어가지고 몸에 초콜릿 바르고 그렇게 사진 찍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뱃살 관리 또 건강 관리 그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했죠. 그래서 저는 하는데, 그런데 주변에서 운동하는 친구들 보니까요, 장난 아닌 거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주로 개인 프로필 사진, 그죠? 근육 좀 만들어가지고 몸에 초콜릿 바르죠, 그죠? 까맣게 초콜릿 바르가지고 그렇게 사진 찍는 거, 그거를 위해서 헬스를 많이 한대요. 평생에 한 번 그 근육질 몸을 만들어서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이경규 씨 알죠? 이경규 씨가 그렇게 몸을 만들어가지고 몸에 초콜릿 바르고 이렇게 까맣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저 나이에 저렇게 노력을 해서 저렇게 멋진 몸을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대단하다 생각했는데요, 그런데요, 제가 다 경험을 해보니까 이 근육이라는 게요, 풍선하고 똑같더라고요. 풍선하고 똑같아요.
운동한 후에 잠시 동안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래서 제가 딱 운동하면요, 그날 반드시 제 아내네 가서 만져봐라 하면서 딱 하죠. 그러면 이제 그날만 빵빵하게, 그날만 빵빵한데 다음날 되면 다 죽어버려요. 그것도 좀 만들었다가도 일주일 지나잖아요. 그 다 이렇게 울룩불룩 하는 친구들도 일주일 딱 지나가면 허물허물해져요. 뭐 근육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겉사람, 이 외모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허망하더라는 거죠. 풍선하고 똑같아요. 진짜 풍선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겉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죠. 그래서 좀 몸이 안 되는 케이스는 또 많이 가립니다. 많이 가리는데 많은 투자를 하죠. 그래서 명품 옷으로 몸을 휘감으면서 나의 가치가 좀 올라가기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수치심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에 대한 수치심이었을까요? 갑자기 겉사람이 못생겨져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갑자기 못생겨져서 그럴까?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하죠. 그들은 서로의 그 더러워진 속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속사람, 그 더러워진 그 속사람을 보게 되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가립니까? 무엇을 가려요? 몸을 가리게 됩니다. 몸을. 수치스러운 것을 보고 몸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리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어서 몸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수치심을 느끼게 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눈을 가려야지. 눈을 가리지 않고 뭐예요? 눈은 그대로 두고 몸을 가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서 입은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내 그 옷은 시들어서 못 쓰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에, 이렇게 아무리 가려도 소용없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죠.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에게 집착하게 되면 할수록 우리는 실망과 좌절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겉사람은 결국 낡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명품 옷을 입어도 속사람이 더러우면 오히려 그 입고 있는 그 사람이 더 추하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는 사울왕을 보십시오. 겉사람 얼마나 완벽합니까?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완벽합니다. 그죠? 학벌, 외모도 출중하죠. 또 집안도 좋죠.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디에? 악령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속사람이 병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허우대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다윗을 쪼잔하게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변해버린지 모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형들보다 훨씬 못난 겉사람을 가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속사람을 보면서 심히 아름다워 보여, 심히 아름답게 보신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그의 빛이 붉다, 그의 빛이 붉다. 이 붉다가 뭐냐면 아담이요, 아담. 아담이라고 돼요. 아담이 붉다.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요, 붉은색이라는데, 붉은 진흙이 붉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의 빛이 붉다.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이 다윗에게 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 아담과 동일한 그
용어를 써서 그의 빛이 붉다라고 한 것은 일종의 워드플레이예요. 그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 짓기 전에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외면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면의 아름다운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눈이 빼어나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눈이 빼어나다, 다윗이 뭐 얼굴에 쌍꺼풀이 지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속사람의 아름다움이 눈빛으로 드러나게 됐죠. 그러니까 그의 얼굴도 아름답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외모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처음에 그 사무엘이 처음에 그 엘리압, 그죠? 이세의 장자, 그 외모가 출중한 사람에게 기름 막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외모와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다윗을 선택하죠. 그러면 다윗은 외모도 키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기준 미달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속사람을 보면서 속사람의 그 아름다움이 외모로 드러나게 돼서 그를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쁜 거하고 아름다운 거의 차이를 아시죠? 예쁜 거는 뭐예요? 예쁜 것은 겉사람에 대한 평가라고 한다면 아름다움은요, 속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옆에 분은 예뻐요, 아름다워요? 다 아름답죠, 그죠? 예쁜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아름답습니다. 예쁜 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래서 원어로도요, 다윗에 대해서 다윗에게 예쁘다에 해당되는 야페가 히브리어로 예쁘다인데요, 야페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쓰지 아니하고 그가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그가 뭐냐면 토브예요. 토브가 뭐냐면 선하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름다운 사람이지 예쁜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속사람이 선한 거예요. 그 속사람이 선하니까 외모도 굉장히 빛이 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겉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이 집착은요, 우리 외모를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명예나 또 자리에 대한 그런 욕심으로도 나타나요. 이것이 일종의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를 가리는 것이죠. 그죠?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분 중에는 어떤 자리나 명예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우리의 속사람들, 그죠? 우리의 속사람을 가리러 가죠. 나의 부족한 그 내면을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야 하는 어떤 데를 싫어하냐면 셀 모임, 이런 데 싫어해요. 그죠? 셀 모임은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아까도 반대로 외모는 별로였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자매의 속사람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 것처럼 겉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야기를 좀만 해보면 속사람이 너무나도 추한 것이 또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셀 모임 같은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욕심이 있을 때, 집착이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겉사람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은요, 이 셀 모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대신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을 하는 자리를 더 선호를 하게 되고 거기서 자기의 만족을 더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야, 너 잘한다, 열심히 한다 라고 인정해 주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게 되죠. 게다가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건요,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자꾸 보게 하잖아요. 그죠?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조금 싫어요. 그냥 싫어. 막 회개해야 되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역에만 열심히 참석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속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 사람만 자꾸 인정받으려고 했을 때,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 또 성도님들도 그분 참 열심히 한다, 감이 된다 해가지고요, 그런 줄 알고 또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선출을 해주죠. 왜 그래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나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그 외면을 보면서 선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누가요? 사무엘도, 그렇게 영성이 깊은 사무엘도 장자 엘리압의 그 출중한 외모를 보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면서 막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스톱, 나는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본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무엘도, 그렇게 영성이 출중한 사무엘도 결국 사람 뽑을 때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내면을 볼 능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외모를 보면서 뭐 선정하고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은 과연 그런가? 자기 자신 제일 잘 아는 거죠. 내가 정말 속 사람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건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비록 외모로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 이후부터는요, 정말 내면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요, 앞으로 주님의 교회를 겸손하게 섬길 직분자가 누군지 살펴볼 때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분이 기도의 자리에 잘 참여하려고 애를 쓰는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셀 모임을 정말 잘하는 분인지 잘 살펴봐야 돼요. 왜? 이런 자리는요, 자기의 속 사람을 드러낸다니까요. 속 사람을 드러내서 그 부족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막 고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를 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분들은 자신의 내면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은 뭐냐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없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없어서. 이번에 특별히 새롭게 임직하실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도요, 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합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평소에 잘 오시다가 오늘 또 안 오신 분도 계신 것 같네. 평소에 잘 오셨어요. 오늘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네. 속사람이 강건한 분, 속사람이 강건한 우리 장로님들이 다 돼야 될 것이에요. 뭐 기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속사람이 참 강하시지만 그래도 더 끊임없이 강건해 주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옆에서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그분이 이제 장로님 직분을 받는 때인데요, 그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 아닙니다. 장로님이신데 뭐 이야기하면서 하는 가운데 뭐 편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장로 직분 받을 때 기분이 어땠냐 하니까 마치 별 다는 느낌이었대요. 별 다는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장로님들 모두 궁창의 빛과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축복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의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런 자가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가 되었다고 별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뭡니까? 바울은 오늘 이 말씀 16절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라고 해요. 16절 보세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거죠. 옳은 대로 이끌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옳은 대로 이끌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들어가야죠. 그게 바로 셀 모임에 가는 거예요. 공동체로 모이는, 함께 모임,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옳은 대로 오는 자, 그런 자들이 진짜 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의 직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교회 행정 하는 거, 그거 총회 헌법에도 그런 말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성경에도 없어요. 많은 성도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것, 영적인 일에 같이 하는 것, 동력하는 것, 그런 역할이 바로 장로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그러한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하면 17절을 보세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 분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가장 강건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만큼 강건하신 분이 있나요? 그런 분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강건하다는 거, 강건하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복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강건하게 된다는 것이죠. 강건하면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죠. 왜? 예수님은 자꾸 우리의 죄를 들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결하심을 비추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그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꾸 죄를 들추니까 예수님 함께 있는 거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신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별로 못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제 논리를. 예수님은 죄를 들추어내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분인 걸 믿으십니까?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온 몸에 이 가죽을 찢겼다 이 말이죠. 아담이 입은 그 가죽옷,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울이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잖아요. 옷 입고. 예수의 그 가죽이 우리에게 옷 입기 위해서 당신은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가죽을, 온 몸의 가죽이 찢기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들추어가지고 막 지적질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자유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있다고 그래요. 바로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부담스러워, 이렇게 자꾸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에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도대체 알 수 없으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가슴 속에 훅 들어와야 돼요. 훅. 예수님의 사랑이 훅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안에 계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바울이 그 기도를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19절이에요. 19절. 19절에 뭐가 됐습니까? 그것을 깨달아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충만하게 되신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로 충만하십니까?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 하나님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거로 충만하라라고, 충만하게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16절에 뭐가 나오죠? 성령님이 나오죠. 17절에 누가 나오세요? 그리스도가 나오죠. 또 그리고 19절에 누가 나오시죠? 하나님이 나오죠. 그래서 D.A. 칼슨은요, 이 바울의 이 기도를 삼위일체적 기도다라고 해요. 삼위일체적 기도. 기도의 내용 안에 성령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모두 등장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죠. 그죠? 16절에 강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건하게, 성령이 우리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강건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예? 제가 좀 이렇게 운동 좀 하고 힘 좀 쓰니까 이제 조금 용기가 생겼어요. 길 가다 누가 와도 이렇게 별로 겁도 안 내고 그래서 쓱 지나가. 이제 옛날에 막 겁내고 막 그랬는데, 피해가고 그랬는데 이제 좀 이렇게 근육 좀 생기니까 별로 겁 안 나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담대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공격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강건한 사람에게는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뭐가 살아납니까? 성령은 영이시죠. 어떤 영이요? 살리는 영, 살리는 영. 살리는 영, 생명이 살아나게 돼요.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게 되고, 낙심했던 사람, 속사람이 병든 사람도 살아나게 되고, 그것은 뭐야?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되기 바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나오죠. 17절에 성자 예수님은 우리 속사람과 함께 거하신대요. 거하시면서 뭘 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 초월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오늘 뭐 했어? 이거 말합니까? 아니면 너 사랑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사랑한다는 말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사랑한다, 원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말씀하시죠. 그 사랑이 우리의 속사람 안에 거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죠. 따뜻해지죠.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베풀어 나누어 주게 되는 거예요. 또 양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강건한 사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죠. 속사람이 연약하고 병든 사람은요, 막 이렇게 안달이 나요. 뺏길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 사랑해, 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너는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어. 라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말해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넉넉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그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사방팔방으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바로 이러한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리스도의 동행하심, 우리 안에 거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바로 그럴 때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심히 좋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우리 피택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주님 내 맘에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자,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또 우리 내 속사람이 병들어 있습니다. 내 속사람이 또 옛사람처럼 그렇게 병드는 것이 죄악으로 물든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내 속사람이 이것 때문에 병들었습니다. 내 이 죄 때문에 병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강건하게 하옵소서, 다시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속에 아버지 병든 영혼이 있습니다. 병든 속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외모를 아버지 하나님 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아버지가 강건해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마음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아버지 마음들이 온전히 아버지가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담대하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시고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능력이 아버지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시는 내가 있기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것은 성령님 우리 삼위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내가 더욱더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근심 다 사라지고 온전한 평안을 주시옵소서.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주님 내 속에 속사람이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활력을 깨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한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함께 거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씀, 주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따뜻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한 이웃에게 가정에게 또 셀원들에게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버지 드러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에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전께서 우리가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어떠한 남자의 세속적인 부정적인 말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붙들리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날마다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것이 또한 이웃에게 주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변에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일어나게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다시 공동체 모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셀이 더 다시 활성화가 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외모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내면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내면에 드러냄 없이 그냥 겉모습으로만 이것저것 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셀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흠결이 있어도 그것도 사랑으로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을 하자는 건요, 진짜 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진짜 교회, 그냥 껍데기 교회 말고 진짜 교회를 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셀 리더들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정말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그런 또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그러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주시옵소서. 또 말씀의 지혜를 다하여 달라고 위해서 우리 셀 리더들 위해서 또 셀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우리 셀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진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삶 가운데서 너무나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아버지는 예, 주여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 사랑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왕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 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기도하십시다. 셀 예배가 다시 활성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셀 리더가 말씀과 은혜를 풍성히 누림으로 셀 가족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기도하는 우리 셀 리더를 되게 하시고,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셀이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에 힘쓰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이 교회가 다 채워지는, 이곳이 주님의 전이 다 채워지는 그런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우리 매주마다 이렇게 새가족들이 계속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그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분들이 정말 이곳에서 어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진정한 교회를 경험하게 되고 정말 샬롬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삼위 하나님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실 것은 이번 주에 우리 피택 또 임직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 통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 통하여서 또 교회가 더욱더 변화되고 또 당회가 또 변화되고 또 교회의 풍토가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또 은혜 통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또 외견적으로 외모적으로 뭔가를 또 하나 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내면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의로운 대로 이끌어내는, 또 의로운 대로 데리고 오는 이끌어가는 그런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시모 장로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모든 시니어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정말 마지막이 더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은 나라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이끄는 그런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뭔가 막 분주복잡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주일학교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진리의 등대가 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실 텐데, 우리 마지막 기도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정말 주님 3번 부르고 삼위 하나님 그 3번 간절히 찾고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